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1절을 보시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러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르러서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이르러서 받는 것이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과정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결과는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어떤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과정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증은 하나님 앞에 서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구원을 확증을 받는 그날까지 부지런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신앙의 결과를 이르러서 받을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리듯이 참고 인내는 필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언제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함을 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정신분석가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좀 권유하고 싶은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카펙이 정신병원의 의사였어요. 많은 환자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30대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지적인 여성인데 회계사예요. 30대 회계사,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일을 뒤로 미루는 거야. 일을 자꾸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회계사면은 특별히 회사의 회계를 빨리빨리 그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일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케이크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케이크 좋아합니다. 케이크 중에서 빵을 좋아하십니까? 크림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크림을 좋아해요. 이제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빵을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크림을 좋아하는 거야. 스카펙이 또 묻습니다. 그럼 케이크를 먹을 때 빵을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크림을 먼저 먹습니까? 당연히 크림을 먼저 먹죠. 그때 이제 스카펙이 딱 이제 단서를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일을 할 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직장에 나가서 당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시죠.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제일 맨 나중에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긴 해야 할 텐데 하면서 머리에 부담감을 안고서 계속 미루면서 그날로 못 끝내고 그 다음으로 미루고 또 그 다음 날로 미루고, 그러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세상이 되었든지 우리 기독교 내 안에서가 됐든지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맛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정말로 자신이 즐기는 것, 그것은 뒤로 미루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요, 어떤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집에 오면은 먼저 숙제부터 합니다. 숙제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TV를 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집에 오면 신발 벗기가 무섭게 게임부터 합니다. 숙제를 뒤로 미루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축입니까? 아이고 내 자식.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을, 그 능력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매시멜로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시험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매시멜로를 딱 갖다 놓고, 매시멜로 다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3분 후에 먹어라 했더니 앞에 놓고, 어떤 아이들은 3분을 꼭 참는 아이가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뭐 10초도 못 참고 그냥 먹는 아이가 있었고, 어떤 아이는 1분 참고, 어떤 아이는 2분 참고 있는데, 그 아이들 앞으로 한 15년 후에 봤더니 끝까지 참는 아이들이 다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큰,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좋은 거,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푹 빠지는 거야. 푹 빠지다 보니까 주일 아침이 되어도 아침이 된지 모르고 잠자는 것입니다. 푹 빠지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빨리 잠을 자야 하는데 영화에 새벽 2시, 3시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에게도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신앙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의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참고 오늘의 십자가를 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한 모범을, 가장 근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참았는데 뭘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장 이 순간에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십자가와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풍성함이 주어지면 풍성함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나에게 궁핍함이 주어지면 그 궁핍함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오늘 궁핍 가운데 있고 병환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견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손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낙심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아니 강대리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유별나게 해야 돼? 아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소리를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올해 그때 우리 차장님 오늘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교회에서 뭐 장로가 된다나 뭐 그러는데 나한테 강대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할 말이 없어요. 방송으로 나가는 데가 좀 곤란한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뭐
아주 그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고난스럽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조롱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 고난을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제일 먼저 그 말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섰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이 사탄이 시킨 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시켜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패션의 예수님입니다. 패션 위크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열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열정입니다. 하나님 하는 열정과 열심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다. 나는 열심을 내는 것이 내 본분이고 그것이 내 즐거움인데 너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평가하는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은 모든 성도들이 내야 할 의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도 그런 열심을 본보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보면은 이솝의 우화 아닙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모읍니다. 배짱이는 그늘에서 기타 치면서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뭐 그건 나쁜 것도 아니죠 뭐.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먹을 것이 많아서 평안하게 이제 먹고 즐기고 있는데 아니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속편이 나왔어요. 속편을 보면은 개미는 여름에 조금씩 쉬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걸린 거야. 허리 디스크가. 아니 허리 디스크가 죽진 않았어요. 허리 디스크가 걸렸어요. 근데 이 배짱이는 자꾸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음반을 했는데 대히트를 친 거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우리 서창수 권사님도 웃고 계시네. 아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완결판이 또 나왔어요. 완결판 들어보면은 이제 개미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그걸 신앙이 좋았대요. 신앙심이 좋았대요.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나왔잖아요.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니라. 이 습관을 쫓아서 개미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배짱이는 습관을 쫓아서 날마다 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마약을 먹기 시작하더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습관의 중요성.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특히 신앙인들, 기독인들 중에서 많은 기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근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경륜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지켜보려면 최소한 한 5년에서 7년은 지켜봐야 되구나, 최소한. 근데 다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한 30년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욕 가면 30년 목회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끝장을 봐야겠어요, 여기서 그냥.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도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너무도 강력하고 너무도 보편적이어서 성경은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배교하지 말고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로마서를 읽으려면 반드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행동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구원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죠.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알았으면은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이.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읽지 않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을 보면은 로마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많이 개종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개종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로마가 좀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그래서 유대인들 다 쫓겨났어요. 한때 쫓겨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 재산, 명예, 직장 다 버리고 그거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반드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욥처럼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는 거야. 또 40년이 가도 내가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물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냥.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저리 가라고 네로 황제가 들어서더니 핍박하고 막 그 사자 소굴에다가 사람 크리스찬들 집어넣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배교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리스도를 떠나야겠다 하고 세상으로 가야겠다. 아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이고 그 히브리서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직분을 제가 받았어요.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제부터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내 나이가 벌써 40인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핍박도 있고 또 다른 따돌림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자식의 문제도 생기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겨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고서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더욱 힘들어져.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목사님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성도들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냥 가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 앞으로는 없겠지 그런 일이. 다 내놓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침은 뭐냐면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해결책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너희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 있는 행위, 그리고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적으로 바치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몰래 교회에 어떤 좋은 것을 갖다가 달아놓고, 그렇지만 그 기쁨, 그런 열심 있는 행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내가 만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정말로 그 살아있는 존재로서, 부활하신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갚아주시고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또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지 뭘 상급 같은 거 기대해서 열심을 내나? 굉장히 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땡이야, 땡.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한 부분은 분명히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곳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대요. 어떤 사람들은 꼭 어떤 상급, 또 하나님께 칭찬,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원수 같을 때도 있지만 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운명적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을 봐서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봐서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중도에서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더라도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흔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어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도서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기쁜 날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슬픈 날도 겸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은 반드시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 풍랑이 치게 되어 있고 힘든 날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멈춰버리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전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보면은 자전거를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하루 내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멈춰 있으면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넘어질 듯이 보이더라도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 계속 안 넘어지고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중간에서 멈추면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빛은 터널 어디에 있습니까? 터널 끝에 빛이 있죠. 터널 끝에 빛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중간에서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신앙을 설명할 때 신앙에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과 이성과 전통과 마지막으로 체험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체험이.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역사가 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한번 체험 있는 사람의 신앙은 리법한다고 그러죠. 그냥 도약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체험은 언제 생기는 건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그런 체험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끝까지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갈 때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햇빛이 나타나듯이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이야기.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있죠. 그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요. 하늘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제 뭐 한 40일 기도하니까, 한 40일 기도 중에서 한 3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기도 응답 소포를 보내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 소포를 땅으로 보내는데 갑자기 기도를 딱 멈춘 거야. 30일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 딱 멈춘 거야. 가다가 다시 돌아간 거야. 이게 가다가 돌아간 거야. 그 야베스 기도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 거야. 베드로가 천국을 딱 소개해 줍니다. 물론 이제 가상의 이야기요, 실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랬는데 이런 다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천국에 딱 갔는데 큰 웨어하우스, 창고가 있더래요. 그 베드로가 창고로 딱 데리고 가더래요. 갔더니 거기는 뭐 항아리가 쫙 놓여 있는데 그 밑에 이름이 다 적어졌어요. 한장 가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가. 이게 무슨 항아리냐고 물어봤더니 그 항아리에서 딱 빼봐요. 너가 옛날에 이 기도했었지? 했다고. 중간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려다가 응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더래요. 실감 나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고 한다면은 그 하늘에서 보내준 응답 속보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을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요. 그 조금을 참아라. 배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배교입니다. 배교를 하면은 너가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참고 배교하지 말아라. 사실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살아생계를 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런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알려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죽는 그날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볼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의무를 다 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빌리그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빌리그람 목사도 항상 했던, 지금 살아생전 했던 말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말이 Why me? 왜 저입니까? 왜 저를 도대체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묻고 싶다고 그렇게 책에 적어놨어요. 그 책 제목이 Why me 아닙니까? Why me? 왜 저입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도 어찌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주는 그날까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의 가정 가운데, 성장 가정 가운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경륜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멈춰버리면은, 멈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위인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엘리야 같은 신앙인들, 그들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그들 공통된 점은 뭐냐면, 첫째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어요. 둘째로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방황은 했지만 결코 목표를 놓치지 않았죠. 끝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자기가 감옥살을 해야 하는지, 왜 자기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제상이 되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날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의 위인들은 세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계십니까? 야,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한민족이죠. 저도 미국 시민이지만 민족은 한민족이죠. 내가 우리 한국 민족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장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힘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대자를 향한 그런 감정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신적인 것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보면은 반면에 좀 이렇게 약점은 뭐냐면은 좀 묵직한 맛이 떨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정반대예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막 열정적이고 그런 것을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아주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함부로 요동하지 않고 쭉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빨리빨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 열정은 있는데 막 끌어오는 말 열정이 있는데 인내가 없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향과 그 열심이 딱 합쳐지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냄비 신앙. 냄비 신앙이더래. 울리는 꽹가리 신앙이에요. 막 울리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 금방 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2,000명, 3,000명 되는 게 생기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한 100명 남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결국 어떤 집에서 살게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장소, 즉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성경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살 건데 그게 천국인데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로. 근데 성경에서의
성경에서는 진주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요, 조개죠, 조개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알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기생충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조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이물질을 좀 아프더라도, 내 속살이 베이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다 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밀어낼 것이냐, 이제 밀어내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대부분 다 밀어내죠. 근데 어떤 조개는 모래알이 들어와도 껄끄럽고 막 상처가 나도 그것을 품습니다. 품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꾸 상처가 생기니까 진물이 나오겠죠. 진물이. 그 진물이 자꾸 나오면서 엉켜지면은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은 인내하는 자만이, 끝까지 가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중도 포기 유전자를 극복하시고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들,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부지런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